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오늘도 생생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립감, 또 혹은 고독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죠. 야, 진짜 나만 남았나? 이럴 때 말이죠. 온 천지에 그냥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또 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지만 그런 어디에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참 그런 홀로 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자, 이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참 너무도 단순한데요.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깨닫고 알고 나면 그렇게도 명확하고 그렇게도 단순하고 그렇게도 참 확실한데 강력한데 그걸 그 답을 얻기까지가 왜 그렇게도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복음의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들을 선포해 가다가 바울 사도가 가슴이 먹먹하게 감격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이지만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한 그러한 이스라엘, 즉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자기가 이스라엘이었고 자기가 참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잘 알고 누구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답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에 그만 반역하는 짓을 하다가 어렵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구사일생으로 복음 앞에 서게 된 그의 눈에는 오히려 더욱 답답하고 안타깝고 나에게는 슬픔이 잠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선택을 입고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존재해온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렇게 구약의 실패처럼, 즉 예수님조차 그들 손으로 죽이게 되는 이 비참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끝나는 그냥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간절하고 참 너무도 은혜스러운 언약을 하신 모든 언약은 그냥 하나의 예표적이고 가상일 뿐이었고 이스라엘은 쓰고 버림받은 그냥 거푸집 같은 그런 운명이고 말았단 말인가? 외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이 복음의 결론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이 단순 명쾌하고 심오한 이 진리를 깨닫기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이 영적인 의미야 말할 것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직접했던 나의 이스라엘,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언약들은 다 그냥 그들에게는 공허한 하나의 그냥 과정이었고 도구에 불과했었던가?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쳐 외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떠올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11절에 보니까 여기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분명히 넘어졌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수짓 했죠.
분명히 복음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부정적인 모델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아야 망하고 그냥 끝나는 실족까지 갔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런 질문 앞에 선 겁니다. 아예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이런 얘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즉 그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을 택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의 모판과 같은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죠.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말씀 말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너로 그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 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 하나를 이루겠다.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온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표적 선교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 존재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은 첫째는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영혼들인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참된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구약 역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과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그리고 역사의 참된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드러내시는 일에 이스라엘은 아주 알뜰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이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역사로 되어진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어떤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떻게 참 끔찍한 운명에 놓여져 있는지를 그 모든 인류의 샘플처럼 뽑은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모습부터 속 영혼까지 어떻게 철저히 불가능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죄가 얼마나 무서우며 그 죄와 한 혼연일체가 된 죄인의 운명이 어떤지를 완전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다시 말해도요, 정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다. 즉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망적 죄인의 운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필요하다는 걸 죄인이 어떤지를 드러내는데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모델이지만 아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태생적으로 그들의 그 죄인됨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 속에 선민을 통해서 선민 삼아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 즉 은혜로,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냥 했으면 다 망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걸 나타내기에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그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엘리야 때가 생각난 겁니다. 엘리야 때가. 그래서 성경에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사실 이런 낭망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할 때는 북이스라엘, 진짜 완전히 압도적으로 사탄에게 팔아넘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주여 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그 녹슬 팔고 온 역사와 그리고 나라 전체가 북이스라엘 전체가 사탄에게 팔아넘겨진 바로 아방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세력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그 선지적 격으로 이스라엘을 통째로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온 아합 왕의 부인, 세계 3대 악녀 중에 악처 중에 하나로 뽑혀지는 바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해서 온통 다 모든 눈에 보이는 그나마 제대로 믿지 못하던 그들 모든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의 그나마 그 여호와 종교의 모든 씨를 다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총력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장악했던 때가 아방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이런 비참한 압도적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이 총력을 기울여서 그들의 실력을 다 동원해서 이 북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압도할 때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드러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그렇게 겉보기에는 모두가 다 정치, 권세, 또 종교, 그냥 문화, 뭐 예술,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이 사탄이 다 쥐고 흔드는 그냥 눈으로 보기엔 다 망한 것 같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실제 운명은 사실은 엘리야 한 사람에 의해서 겉은 그들이 막 설치고 그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궁극적인 것은 엘리야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꼭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장수들을 제치고 저기 이스라엘 그 블레셋 군대의 최고의 강자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의 가장 군인도 아니고 그 16살 된 소년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 하나로 적의 챔피언을 농락한 사건처럼 꼭 그와 같이 엘리야 한 사람, 이쪽 편에는 하나님 편에는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성공한 것 같은,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세력을 보여준 게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혹은 19장에 이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엘리야 편에서 보면 역시 그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의 역사에 쓰임 받으면서도 이제 드디어 그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그 여호와의 종 엘리야 사이에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유명한 갈멜산 전투. 거기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승리 후에 고립감이 찾아온 거예요. 이세벨이 온 정치와 권력, 군사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엘리야에게 공갈 협박을 터뜨렸습니다. 너 죽인다. 너 반드시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라고는 으르렁거리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말 천지에 자기 혼자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 그 영웅 같았던 엘리야 승리의 바로 직후에 그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서 공감을 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날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그는 막 그 완전히 지치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가 외친 말이 나만 남았나이다 이런 탄식이었습니다. 적의 겉모습으로만 보면 으르렁거리는 그 적, 그것은 사실은 겉모습뿐이죠. 죄의 권능은 사실은 율법, 즉 범죄인이 두려워하는 경찰관 호루라기 소리만 나도 두려워 떠는 게 죄진 사람에게만 그렇죠. 우린 경찰관이 두렵지 않죠. 오히려 든든하죠. 사망 권세는 죄인에게만 먹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위엄은 어느 때보다 그때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정반대로 엘리야의 눈에 나만 남았나이다 하던 고립감과 고독감에 두려움에 떨던 바로 그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나타난 때입니다. 3년 반을 비를 못 오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하고 다시 비가 오게 하고 갈멜산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 대 숫자의 것이 아니라 죽은 신, 거짓 신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치였습니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낙심하여 주저앉은 그에게 묻는 말입니다. 그때 그는 거듭거듭 말합니다. 나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 시편 2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세상의 군왕들과 방백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으르렁거리고 온 세계가 연합해서 난리를 칠 때 하늘에서 저희를 보고 비웃으시며 그리고 저희를 보고 놀래어 이르시기를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즉 초라해 보이고 홀로 고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그 약해 보이는 교회에 내가 두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너의 심령 속에 나의 보좌를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그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들이 온통 로마의 권세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세력들이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고 거기에 죽임당할 어린 양처럼 그렇게 초라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정한 통치는 청와대도 아니며 백악관도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 계시록의 선언 말입니다. 성경은 모두 그 사실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나만 남았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너 하나면 충분하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아. 너 하나면 충분해. 너만 정신 차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 같은 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불가능하고 우리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지금 이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선 너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 숫자가 겁나니? 너 같은 사람 7,000 완전수를 말하잖아요. 나는 지금도 너 같은 자를 어느 곳에서나 너를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내가 남겨둘 수 있어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고립감, 고독감 그건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거고요. 그럴 때 신호예요. 그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하고 그리고 또 너 같은 자 7,000인을 내가 남겨놓을 수 있어.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생한 복음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고독감을 느끼세요? 고립감을 느껴지시나요? 예, 아니요. 우리와 함께한 자의 수가 적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비교할 바가 없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십니다.